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아뢰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도다.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이다 하셨나이까. 내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느덧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나고 이제 열왕기 상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사람의 인물은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될 놈은 떡잎부터 한다. 못 될 놈은 뭐부터 놀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떻게 보면 뭐 표면상 나타나는 저놈은 잘 될 거야, 잘 될 놈이야. 벌써 하는 게 달라, 행동이 달라. 그래서 점 찍어 놓죠. 그래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기대감을 갖다가 키워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은 막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기대감이 무너지는 어떤 소리들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무엇인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윗 왕으로서 어떠한가요? 그의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전에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다윗의 어떤 출신, 물론 간략하게 나온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업적, 그런 것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품,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저놈은 잘될 놈이야, 떡잎부터 알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것일까요? 제가 저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쟤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어지기까지, 무명에서 이 기름 부어지고 그가 왕으로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삶에서 한 사람의 눈에 들었잖아요. 사울 왕의 눈에. 그러면서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의 리더십이 하나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윗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행동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늘 실수성이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삶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 그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딱 한마디로 그의 지나온 세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도 뭐 긴 인생은 삶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50대 중년 20대 초반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혈기왕성했던 그런 어떤 시기가 그때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벌써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절은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흐르는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다윗왕, 그 다윗왕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분명히 30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70의 나이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이불을 덮으나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와닿았습니다. 등이 시렵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한테 등 시렵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 이불을 덮어도 뭘 해도 등이 시렵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젊을 때는 등이 시렵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죠. 왜요? 삶이 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등이 시려울 그 어떤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등이 시렵네. 뭘 해도 따뜻하지 않네. 뭘 해도 개운하지가 않네. 오늘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70이고 뭐를 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열왕기상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늙어 힘이 없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면에서 왕권 이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이 그냥 머뭇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항상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가족 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우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라도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망 이러한 것들이 그의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아도니아,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스스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그것들을 스스로 챙깁니다. 왜요? 어떤 왕의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요즘 다가구가 아니 뭐 이렇게 다가구래네요. 많은 어떤 가족 수가 아니잖아요.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는 오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내 자식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냐가 과연 옳은 교육 방식일까? 훈육일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가르칠 수 있을까? 그냥 내버려 어떻게 보면 방치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너 왜 그렇게 그런 잘못을 했느냐? 질문도 안 했다라는 얘기죠. 무관심했다라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아이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상처를 받아도 뭔가는 얘기할 때는 해줘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분명히 매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언어,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 질책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의 삶, 그런데 거기다가 그의 용모도 준수하였더라. 압살롬도 정말 잘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로서 그에게 섭섭한 이야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라는 것, 안 듣고 자랐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 난 이것을 해도 괜찮어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그 누구에게 이런 소리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아도니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챙겼습니다. 자, 그의 기질상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고, 둘째로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만들었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측근이 필요합니다. 내 오른팔이 되어줘서 뭔가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다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도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의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까지 나올 수 있을까?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는데 오늘 늙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 힘이 없는 아버지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분명히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일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꾸중 한번 들어보지 않았던 그가 이제 어떤 그런 행동까지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멋대로 하는 아도니아. 그런데 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못 듣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다급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상황을 들은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다윗 왕으로부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서 다음 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제 왕자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의 행세를 하고 있지요. 자기의 최측근을 틀어서 아도니아 만세, 왕 만세를 지금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법한 소리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죠.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왕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기름 부음도 받지 않은 그가 지금 왕으로서 왕의 행세를,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마음이 만족했었을까?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갈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늘 사건을 일으켜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들어갑니다. 왕이죠. 분명히 왕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들리는 소문은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것이 왕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뒤를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죠. 나단 선지자도 한마디 합니다. 왕께서 내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정녕 왕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그것을 확정하고 있죠.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선지자, 내가 모르는 그 왕이 왕일 수 있습니까? 늙은 왕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번득였을까요? 이전에 밧세바와의 약속했던 자기 몸에서 나온 그 혈육,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왕은 이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다윗은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왕은 왕으로서의 해야 할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한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왕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짧은 군생활일 수도 있고 긴 군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맡은 어떤 사역,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군생활도 분명히 맡은 바 임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예 그냥 흘러가는 세월인데 뭐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내게 주어진 임무는 이거야. 이걸 철저히 해놓고 내가 내 다음에 들어올 부사수 그에게 내 일을 정확하게 전수해 주는 것이 내 일이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생각들입니다. 이제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아도니아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할 시간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소생으로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다윗 왕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성향이 그럴까? 아버지한테 한번 따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 왕도 늙어서 정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발점이 생기죠. 밧세바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윗 왕이 스스로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다윗 왕은 철저하게 이제 또 준비를 시킵니다.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자에 앉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군사에게 솔로몬을 호위하게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면서 기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앞으로 솟구쳐 나오다라는 그런 의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안전한 그런 권위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기온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이제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그냥 세워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왕이 어떻게 왕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웠다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지죠. 왕으로서.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어떨까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잘못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후회도 이제 늦는 어떤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왔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배반이잖아요. 다윗 왕에 대한 배반.
솔로몬에 대한 불신, 무시, 어떻게 보면 무시, 이러한 무시들을 솔로몬으로서는 왕 위에 앉았으면 분명히 아도니아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죠.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오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완전히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잡고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어떤 조건을 봐서 왕으로 선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봤을 때에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그의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